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다 함께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어제도 비유의 말씀이었고 또 오늘도 비유의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그래서 26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또 30절에도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 중에서 곡식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가끔 심심할 때마다 아내한테 제가 심심할 때마다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배고프면 아내한테 이제 이러죠. 이 다음에 조그만 밭을 사서 내가 많은 채소를 그렇게 키워서 또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필요한 모든 김치거리를 대주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내한테 욕 먹습니다. 네. 그러면 욕을 많이 먹게 돼서 배가 부릅니다. 네. 그래서 가끔 심심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집에 화초나 잘 키우라고, 물을 많이 줘서 다 죽고 있다고. 화초도 못 키우는데 무슨 농사 지으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농사짓는, 이렇게 곡식을 심는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때 당시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네, 양 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부도 치는 사람들도 있지, 어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곡식을 또한 이렇게 농장하시는 분들도 이게 많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분들의 수준대로, 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그 씨가 이제 뿌림과 같이 이제 심어지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되 그게
이제 삭이 나고 또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까지. 네, 그래서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심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자라서 그렇게 이렇게 삭이 나고 또 커서 또 열매가 맺고. 근데 과정인데 여기서 보니까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 하고 있고 그냥 농부로서 그냥 할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랐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글이 되는지,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는데 그렇게 씨가 이게 자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서 나오는 것은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농부라면은 씨를 심었다면은 물을 줬다면은 거기서 곡식이 나오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곡식을 맺게 하는 것은 내가 물을 줘서 심어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할 일을 밤낮 자고 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씨앗이 또한 싹이 되고 싹이 커서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과연 무엇을 이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너무나도 집중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자 어떤 과정을 치르고 있는가. 우선은 곡식을 맺으려면은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인내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는 내가 저 곡식을 자라기 위해서 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또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자녀 농사를 짓든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사역 농사를 짓든 아니면 어떠한 직장 농사를 하든 우리는 어디 좀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네,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열매 때문에 우리가 열매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과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결하는 부분이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근데 말씀에 또 뭐 총합해서 그 계명, 큰 계명 있죠. 하나님을 뭐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과 모든 선지자의 모든 그 예언을 총털어서 그 두 계명에 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엇을 기다리면서 열매를 맺기 원할 때 내가
정말 주님과 연결함으로써, 말씀에 내가 변화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내가 변화돼 갈 때 정말 그때 내가 자녀를 농사하든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줄을 믿는 바입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아멘이 좀 되게 컸습니다. 다른 때보다. 네. 근데 또 그 열매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열매가 여기 보면은 뭐 숫자,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quality하고 quantity, 품질이냐 아니면은 그 숫자냐, 예, 그렇죠? 알아들으시죠? 무슨 말인지요? 네, 만에 한번 내가 네, 그럼 교회가 뭐 어떻게 하면 성장합니까? 교인이 많으면 성장하는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보이죠. 그렇지만 품질, 얼마나 그 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며 제자인가, 예, 정말 제자인가, 예, 그거를 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 때 너무 힘들어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는 겉으로 잘 보이는데 어떤 열매는 정말, 근데 둘 다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의 그 품질이, 그 정말 우리의 그 성품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꼭 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언덕 위에 등불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과연 열매를 맺기 위하면은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정말 그 말씀이 내가 변화됨으로써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사랑할 때,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품질과, 네, 성품과 그리고 그러한 또한 열매를, 네,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열매를 생각하면서 옛날 애들은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열매들은 실은 내가 콩나물이라면은, 예, 콩나물을 키운다면은 콩나물은 하루아침에 빨리 자라요. 근데 내가 소나무를 키운다면은 소나무는 몇십 년 가야지 그게 장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열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러 콩나물 농사지라면은 빨리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소나무 하나라면은 뭐 몇십 년 걸려야지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콩나물도 필요하죠. 뭐 콩나물이 뭐 소나무가 콩나물보다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콩나물도 비타민이 있고 먹고 또 힘이 나고 격려되고, 네, 좋죠. 근데 소나무도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나중에는 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거나 아니면 벽이 되거나 귀한데 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2절에서는 그렇게 겨자씨 비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복음 적은 것 같으나, 우리가 하는 것이 적은 것 같으나, 우리가 작은 사람 같으나 그 한 겨자씨를 통해서 큰 그러한 큰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작은 믿음 같으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실은 좋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안 좋은 면에서 이 성장이라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성장을 이렇게 안 좋은 성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겉으로는 건물이 크고 교인 숫자가 많고 그런데 너무나도 집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방법과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그 공중의 새들이
그늘의 깃들이 만큼 되니라. 그 말씀을 어떤 해석자들은 그거는 사탄 마귀가 그렇게 거기에 집을 지면서 거기에서 거할 수 있다, 그런 해석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오히려 비정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참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뭐냐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33절에, 그리고 34절에서는 다른 사람들, 이제 제자들과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또 해석까지 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싹이 나고 장성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분 있어서 저는 1분 안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그 9절 뒤에 뭐가 있냐면은 과부가 두 동전을 내는 것이 부자가 많은 돈을,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자기의 재산을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 이 두 렙돈, 그 과부가 전부를 내는 것이 그게 더 많이 내는 것이다, 그게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열매를 원하는가. 네, 이 과부처럼 내가 있는 것은 적지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네, 그것이 참 귀하다. 그런 열매를 전 상상해왔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내가 변하여서 정말 부분적으로 요거는 내 거고 요거는 하나님 거고, 그게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네, 그런 고백이, 그런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데, 그 계명 다음에, 큰 계명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도둑에게 반 죽었을 때 그를 치료하고, 나중에는 어디 호텔 같은 데 데려가서 그 사람한테 이틀 동안 이렇게 벌을 돈을 갖다가 주면서, 이제 내가 여행 갔다 올 때 부족하면은 내가 돈을 더 보태주겠다고. 근데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네. 그럴 때 볼 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도둑놈, 그 도둑 사람이 이 유대인을 갖다가 도둑질만 한 게 아니라 반 죽여놨거든요. 도둑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도둑 사람은 너 거는 내 거다. 네. 바리새인과 레위인, 그냥 지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 거는 내 거다. 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는 이거래요. 내 거는 너 거다. 내 거는 하나님 것이다. 내 거는 바로 이 아픈 자를 돕는 내 쓰임을 받는 것이다. 내 거는 너 거다. 그래서 그것이 또 나의 그러한 성장에,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나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거는 너 거다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과연 내가 원하는 성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달리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것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렙돈을 준 그 과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부를 내주셨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성공을 이루게 하여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